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하나는 일하는 기쁨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제가 믿음을 갖냐 하면, 제가 최근에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잘 보면,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찰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잘 보면 어느 순간에 생기를 잃어버린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또 여가를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운동도 챙겨서 하고 전에 없었던 여가의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제 머리카락 색깔처럼 이렇게 빛바래져 가는 그런 모습을 체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일하는 것 자체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구나. 땀 흘려 일하는 기쁨, 물론 일한다라는 게 스트레스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일하는 기쁨이 더 훨씬 더 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막 일이 질린다, 막 지긋지긋하다, 막. 어느 쪽이세요? 원래 새해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하루 넘겨가지고 이제 2022년 새해 예산이 607조 7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슈퍼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복지 예산이 얼마냐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몇 년 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뉴스 이렇게 잘 관찰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복지 예산이 100조가 넘었다고 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도 이 복지 선진국이다, 막 그렇게 뉴스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2022년에 전체 607조 예산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이 얼마냐? 100조가 아니야, 217조예요. 217조.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복지 가운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고 말해요. 일자리. 뭘 무상으로 자꾸 뭘 퍼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뭘 보조해주고 뭘 구워주고 자꾸 줘가지고 국민을 뭘 걸베이 비슷하게 그래 만드는 것이 그게 진짜 복지가 아니라, 진짜 복지는 일자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고용시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3대 큰 변화가 뭐냐? 고용시장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가 고령, 두 번째가 여성, 세 번째가 파트타임이에요. 가장 큰 변화를 이끄는 게 고령 인구인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60대 이상, 70대, 많게는 80대, 이 인구들이 재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근로자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연봉 이런 게 아니라, 월급 이런 게 아니라 일당을 중심으로 받는 임금 근로자로, 임금이 책정되는 그 근로자인데, 이 임금 근로자가 우리 생각에는 임금을 받는다, 뭐 일당 받는다, 시급 받는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을 것 같죠. 대한민국이 이게 바뀌었대요. 고령 인구가 이걸 주도한대요. 임금 근로자의 많은 이 절대 다수가 고령 인구가 차지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일평생 일을 해놓고는, 속된 말로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노년에 좀 쉴만도 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또 재취업을 할까요? 재취업이 현장에 왜 뛰어들을까요? 물론 건강에 받쳐주니까, 나 아직까지 힘 있다, 그러니까 하기도 하죠. 용돈벌이가 괜찮다, 그러니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더 분명한 건 뭐냐? 이겁니다. 일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일이 가져다주는 인생에 대한 보람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목사로서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일하는 기쁨의 근원이 어딨냐는 거. 근원이. 목사는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일하는 기쁨의 그 근본이 어딨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시작되었더라고요. 창세기 그것도 1장에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죠. 성경 몰라도 다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일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해놓고는 말이에요, 일을 해놓고는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창조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성경 안 열어봐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한 보람이 있더라 그 말.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한 보람이 있더라, 그득한 게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대답해 보십시오. 일하는 기쁨이 어디에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게 이게 일하는 기쁨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일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이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가지고, 성부 하나님 본받아가지고 성자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직접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나도 논다. 나도 그냥 보고 있다, 두고 보고 있다, 그게 아니고 일한다. 앞서 재직회 부서장 직원 임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새해 교회 자원봉사자 자원 신청하는 시간이지요. 있습니다. 그런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하는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일하는 기쁨을 먼저 알아가지고 죄 취업도 하고 막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청년들의 그 일자리까지 이 노년층이 잠식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야. 근데 마땅히 일하는 기쁨을 알아야 되는 교회 안에서, 봉사의 기쁨, 성김의 기쁨, 그걸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백수로 살아. 영적 백수로. 그냥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냥 교회당 예배당만 삐대고 있어. 교회 시설만 드리고 예배만 드려주고 있어. 드려지는 예배를 감상만 하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고개 끄덕끄덕 뭐 아멘 정도 하고, 성가대 찬양하면 찬양이 오늘 되네, 찬양 목소리 좀 된다, 감상만 하고 이래가 돌아간다. 이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일꾼. 일을 해야 일꾼이죠. 자, 그렇다면 일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 다 배워나가는 복된 주일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까 1부도 그랬고 2부도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작정이냐? 오늘 절대로 은혜를 안 받으리라. 내가 절대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안 받으리라. 내가 막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 아까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오늘 또 3부 여러 번 또 그러는데, 좀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은사대로 일하라. 자,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어떻게 봉사라고 말하냐면 빨간 글씨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를 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말해요. 은사, 그 자애로운 선생님이 은사 아닙니까? 우리 은사님. 그때 은사는 은혜, 스승사자의 은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은사는 은은 똑같아요. 은은 똑같고, 사자가 뭐예요? 줄사자예요. 줄사자. 그래서 은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는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그게 은사인. 그러면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을 정리해 보십시다. 은사가 누구에게 주는 어떤 선물이라면, 그럼 누가 주는데? 누가 주시는 건가? 여러분,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뭐한 대로 봉사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짧은 한 구절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뭐한 대로? 받은 대로. 그럼 여러분 대답 잘해 보십시오. 아까 분명히 1부도 대답 못했고 2부도 이상하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은사는 타고나는 겁니까? 길러지는, 개발되어지는 것입니까?
은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 받은 대로 받았대. 그러면 은사는 타고나는 겁니까? 개발되어지는 겁니까? 1차적으로 은사는 타고나는 거죠. 받은 대로. 어떤 여자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잠시도 막 몸을 움직거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막 분답게 당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됐는데 학교를 보냈더니 선생님이 도저히 이 아이는 컨트롤이 안 된다고, 이 아이를 데리고는 수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아이들 그 뭐예요? ADHD라고 해가지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뭐 그건 진짜 애가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를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을. 진짜 주의력 결핍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을 받는데 말이에요, 이제 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했는데 그 상담실에 나지막하게 좀 음악이, 리드미컬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던가 봐요. 그렇게 흘러나오니까 애가 그 음악에 맞춰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다 마치니까 주의력 결핍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 같다고 좀 어디 좀 딴 데 특수 교육에 맡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었어요. 과잉 행동 장애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특별하게 몸 전체에 언제나 막 리듬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리듬이. 그 이 아이가 누구냐?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시들어갑니다만, 연말이 되어지면 막 오페라 할 때 다이나믹하고 화려한 오페라 가운데, 오페라가 아니라 뮤지컬 가운데 그 뭐예요? 캐츠라는, 그리고 오페라 유령이라는 이 전설적인 안무가 질리언 리인의 어린 시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우파야. 스우파 들어보셨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라. 막 온몸을 막 꺾어가지고 막 춤을 추는, 몸에 아예 리듬이 막 붙어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은사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 타고난 은사대로 각각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타고난 대로. 근데 문제가 있어. 타고난 은사가 뭔지를 몰라.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의 60평생, 70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내가 일평생 다닌 직장에서도요, 내가 내 은사대로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우리 부모도, 내 부모도 나를 은사대로 살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길을 가이드를 해줬냐? 천만의 말씀, 성적대로지 은사대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뭔지를 몰라. 70이 넘어가도 몰라. 그래서 과거 한때 우리 교회에서는요, 한 25년 전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인데 은사 발견 세미나라는 세미나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더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야,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늦었지만 내 어떤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고 유익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정말 쉬운 방법으로 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죠. 세 가지 질문에 정말 정직하게 대답만 할 수 있으면,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만 할 수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그 일을 즐거워하느냐? 그거예요. 즐거워. 여러분, 똑같이 이 성탄트리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한다 칩시다. 똑같이 데코레이션 이걸 봉사를 해도요, 어떤 사람 막 휘바람을 불러가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해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시계를 들어가면 10시다, 집에 가야 되다. 다르죠. 이게 달라요. 주차 봉사를 해도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좀 춥잖아요. 근데 주차 봉사를 해도 바깥에 말이에요, 찬바람을 얼굴을 확 느끼면 이게 상쾌하면서 주차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찬바람이 뼛속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 이게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주냐는 거야. 야, 너 진짜 그거 잘하는 것 같더라. 야, 그거 은사인 것 같아. 집사님 그거 인사인 것 같아.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내가 그 일을 할 때 일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많으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 정말 관조하며 들여다보면서 정확하게 파악만 할 수 있으면 거의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봉사
지원 신청, 이것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봉사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오늘 본문에 그냥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가 아니에요. 앞에 뭐가 있습니다. 또 다시 읽어볼까?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떻게 은사를 받았다고요? 각각. 영어로 말하면 each. 말 그대로 각각.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각각. 같은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각자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은사를 보고 내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이 한 나라의 어떤 국가의 대통령직을 제안받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국회가 뭐 몇 명이 그게 아니고 국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 추대해주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직을 수락해달라고 제안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요즘 뭐 서로 그냥 대통령 되겠다고 막 그렇게 막 이제 지금 막 선거하는 그런 시즌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잖아요. 누구냐 이 사람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안받았어요. 태생은 독일입니다만 원래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이걸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좀 오래된 얘기죠.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아주 중요하게 회자돼요. 뭐라고 말했냐면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가르치는 그 일이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은사대로 섬기는 기쁨, 이거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에 각각 다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우등과 열등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봉사는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정장 차림을 하고 섬기는 봉사가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작업복을 입고 봉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직업도 그래요. 이게 어떤 게 열등하다 어떤 게 우등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 각각 다른 거니까. 찬양대 오늘 섬겼습니다만 저렇게 가운을 입고 또 조명도 받으면서 주목받으면서 하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구석에서 누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봉사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은 우등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말할 수가 없죠. 왜?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봉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거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이 각각의 의미가 서로 은사가 다르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 의미도 있지만 각각이라는 이 의미는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이 의미도 중요해요. 싹 다 줬다라고 말, 싹 다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군뱅이도 구부른 재주가 있는 것처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게 그런 은사가 주어졌는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안 받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다 줬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은사가 있다. 근데 여러분,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따라 하십시다. 기쁨으로 일하라.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접을 식사 대접이라고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건 진짜 초등학생 수준이죠. 서로 대접한다, 식사 대접 뭐 이렇게 하는 그 대접이 아니에요. 이거는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 서로 섬김, 서로 봉사하는데 원망 없이 하래. 원망 없이.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직장에서 뭐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봉사나 섬김을 할 때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원망으로 한 적이 있다 없다? 시침 떼지 말고 원망으로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입 툭 튀 나와가지고는 마음으로 그냥 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긴 적이 있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현상이니까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아니 왜 섬기는데, 왜 봉사를 하는데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왜 원망으로 섬기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마음에 원망이 주로 생기죠? 주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섬기는데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든 거야. 막 피곤이 쌓여. 그러면 마음속에 원망이 쌓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딴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 속상하잖아. 세 번째는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이 성탄트리 이거 한다고, 데코레이션 한다고 왔는데 누구는 1시간 동안 섬기면서 저거 나무 짝대기 막 7개, 8개를 막 감아내는데 나는 한 개도 아직 못 감아. 근데 불 켜보니까 엉망이야. 균형이 안 맞아. 나대로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 그러면 마음에 서운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 가지가, 원망의 세 가지 원인이 싹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은사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 은사라는 것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을 했을 때 즐거우냐, 그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했는데 계속 피곤해. 뭐예요? 은사 아닌 거지. 여러분, 저는 설교에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하는 걸 즐거워할까, 안 할까요? 잘 모르시나요? 억수로 즐거워합니다. 물론 앞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아주 진액을 짜내는 시간에, 절대적인 시간, 적어도 30시간, 40시간을 내 삶 가운데 무조건 빼내야 되니까 그 시간 싸움이 고달프죠. 그리고 매주일마다 무슨 닭이 계란 하나를 퐁퐁 놓는 것처럼 계속 설교를 한 편 퐁 놔야 되고 또 놔야 되고 또 놔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는 되죠. 그러나 저에게 말씀 증거는 즐거움이에요. 왜 그러냐?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제가 막 이렇게 영이 살아가지고 날개 돋아나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면 날아다니기도 한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주일날 저녁에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데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있을 텐데 사회훈련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이제 교육자 기도회를 하고 1부 예배를 섬기고 2부 예배를 섬기고 중간에 간간히 제가 또 서류 결제도 하고 또 이제 당회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목자반을 하죠. 목자반 마치면 뭐 합니까? 숨 좀 돌렸다가 사회훈련 하잖아요. 근데 사회훈련한 그 타이밍에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내 영이 살아서 완전히 다 살아서 이렇게 다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말씀을 또 우리 일꾼들과 함께 나누는데 내가 그게 안 즐겁습니까? 즐겁지. 좋아 죽지. 그 즐거움으로 하느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야, 너 그거 진짜 잘한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육자실에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이 꽤나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좀 속상하잖아요, 솔직히. 세 번째, 은사는 다른 사람보다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걸 그러겠잖아요. 똑같이 1시간을 섬겼는데 다른 사람은 2개, 3개 열매, 나는 2개, 3개인데 다른 사람은 5개, 6개. 그럼 속상하지. 무슨 얘기냐? 은사가 안 맞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화가 피카소를 아시죠? 피카소가 한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손님을 대하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그건 진짜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카소에게는. 나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면 쉼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이게 고단한 일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화가라도 해도.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이 얼마나 그 형이사학적입니까? 이 보통 어려운 그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그림 그리는 작업이 내게는 뭐라고요? 피카소는 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거죠. 행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직장생활을 해도 뭔 일을 해도, 아니 교회 안에 뭘 봉사를 해도 땀 흘려 어떤 일을 섬겨도 진짜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역시도 은사대로 원망 없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 여기까지 얘기는 제가 똑같은 이 강의를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세상에 어떤 대기업의 사원 연수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해도 할 수 있어요. 삼성 신입사원 연수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안 불러줘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종교 편향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즐거운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즐겁지가 않아도, 부담이 돼도, 마음에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 해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뭐라 그래? 세 글자로 사명자.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즐거움이 안 돼도, 그거 웬만하면 외면하고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끝내 해내는 사람, 사명자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라.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라. 자, 읽어볼까요? 11절 그 얘기입니다. 자,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라. 할렐루야. 아멘. 또 살살한다. 야, 오늘 진짜 작정했다. 은혜 안 받으려고. 좀 이따 봉사 안 하려고, 신청 안 하려고 막 양심에 내가 이게 막 가책 안 받으려고. 은혜 받고 신청 안 하면 진짜 완전 양심에 덜났으니까 처음부터 은혜 안 받고 내가 신청도 안 하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면 이게 아주 신비입니다. 이건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은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좀 해주이소. 그걸 좀 맛본 사람은 아멘이 진짜로 될 거예요. 제가 시켜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다시요, 진짜 뭐랄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걸 해내서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고 은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2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은사 개발 세미나를 했다가 그걸 때려치웠어요. 몇 년 하다 때려치웠어. 담임 목사님, 도는 목사님도 그 당시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기 이제 현수막 붙어 있는데, 저기 보자. 저 사역훈련 보면 원래 13기. 뭘 했다 그러면 10년 넘게 계속 끝을 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긋지긋한 교회죠, 진짜. 저 제자훈련 24년 끝을 봐. 했다 그러면 끝을 보는 교회예요. 그런데 왜 은사 개발 세미나는 몇 년 하다 때려치웠냐? 주일학교 교사인데 말이에요. 은사 개발 세미나를 통해서 은사를 딱 확인해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주일학교 교사인데 가르치는 은사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 잘 섬겨.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맞춰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가르치는 은사는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말아 먹어버려. 연말이 되어지면 다 떠나보내고 어디 간지 없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일꾼이냐 사명자냐,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음악적 어떤 재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찬양대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좀 음악적 재능은 좀 부족해도 그래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일단은 안 빠집니다. 재능이 있는데 빠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찬양에 재능이 있어도 저 자리를 안 지키면 뭘 하겠어요? 황이지, 황.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자리를 지켜내요. 거기다 열매가 있어요. 사람들이 붙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역시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떤 섬김에 앞서서 기도하면, 봉사에 앞서서 기도하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수도꼭지, 집에 수도꼭지 열면 물이 확 나오는데 이 수도꼭지가 배관 연결돼서 결국은 취수
원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치수원에 연결이 쫙 되어지면 꼭지를 틀면 쫙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근데 기도 없이 하는 어떤 섬김, 기도 없이 하는 봉사, 기도 없이 하는 것들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죠?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지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면 심지어 어떤 것까지도 가능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냐면 읽어볼까요? 자, 4장 8절, 베드로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 어떤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할 때 말이에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섬김과 봉사가 막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뭐 있습니까? 다 아무나 다 하면 되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가 장애물이냐?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다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섬기면 서로 이해하는 수준까지, 서로 용납하는 단계까지, 서로 사랑하기까지 이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이해도 해내고 용납도 해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이 아프리칸을 보고는 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는 철학자, 사상가, 그리고 신학자, 음악가였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의학 공부까지 늦음하게 또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미개한 이 흑인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아프리카의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53세에 괴테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6세에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되어졌고 77세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고, 그리고 그 수상금을 가지고 또다시 그 나한자촌 그걸 위해 가지고 도네이션을 다 하고 90세에 세계인의 어떤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세상을 떠나죠. 슈바이처의 동료가 어느 날 질문해요. 아니,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는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슈바이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요. 물어요. 이게 뭐지? 그 친구가 자네 손이잖아 라고 말해요. 슈바이처가 대답해요. 이 손이 내 손이 아니야.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 노릇을 하는 거야. 자네가 나를 동정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동정하지 말게. 나는 행복해. 보람이 있어. 기쁘다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네. 여러분,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